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상황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가연이랑 앉으세요. 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체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지난주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져요. 지난주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이야기였고, 그런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요,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 지금 기억이 좀 잘 안 나니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이곳에 왜 가셨는지 알아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조금 더 아끼시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조금 더 올라가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와 가까이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가셔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에게 어떤 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괴롭고 힘드셨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고 시험이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은 좀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100%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100%의 인간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요.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지고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은 이해 못해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생각을 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 예수님도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예수님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지금 내가 마셔야 되는 이 잔, 십자가의 형벌, 이것이 너무나도 쓴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 그냥 안 하고 좀 지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도로 나의 소원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왜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들어주세요 했지만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로 시작했지만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승리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승리를 위한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동안에 누가복음을 보면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기도가 땀이 변해서 피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 기도하라고 시켰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나고 졸렸는지 잠을 자버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잘 때가 아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무려 3번이나 깨웠지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잠이 들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깨웠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팔릴 것이다.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저기서 오고 있다. 다 왔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가고 있고 이제 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면서 마주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4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였더라. 아멘.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대요? 칼과 몽치. 몽치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먼저 대제사장, 그리고 또 장로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여기는 큰 무리라고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정확히 로마 군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유다가. 이 유다는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뭐냐면 가룟은 이름이 아니에요. 가리옷이라는 지역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리옷 지역의 유다. 당시에는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막달라 마리아 이런 것도 막달라든 마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유다라는 사람만 성경에 요 시기에만 3명이 나와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유다가 이 3명이 어떤 유다가 있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예수님 동생도 유다인데 이 유다는 자기 형이 예수님이에요. 그 육신의 형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믿기 가장 불리하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밥 먹고 자고 다 했던 그 형인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아들 이상하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언제 회심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그때 정말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나중에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뒷부분에 가면 유다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는 가룟 유다의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리고 또 유다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유다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다데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사실은 이름은 유다인데 유다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보통은 다데오라고 나오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유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는 걸 일단 아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여기에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배신을 한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왔어야 맞죠. 제자니까 같이 있었어야 됐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잤던 이 제자들 속에서 같이 잠이라도 잤었어야 되지만 이곳에 있지 않고 딴 곳에 있었던 거죠.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지? 전 어렸을 때부터 이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거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의 소유가 아닌데 예수님을 어떻게 막 팔고 사고 할 수가 있나?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팔았다는 거예요. 스파이 짓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은 언제 예수님을 좀 체포하고 잡을까 이것에 대해서 벼르고 있었지만 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갔다가는 굉장히 이제 큰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무리에서 또 나와 있을 땐 또 사라져요. 어디로 또 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무리에서는 빨리 배 타고 또 어딘가로 도망가고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 무리들만 있는 상황, 그리고 조용하고 또 도심지에 있지 않은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팔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딱 이렇게 아무도 모를 때 잡으러 온 거죠. 자,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배신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파는 인물이 되었을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랜만에 이렇게 그림 그리네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서 그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는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주변의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자들 중에서 누가 나서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혼을 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그러니까 이거는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요 3천만 원 정도 돼요. 대략. 엄청난 돈이죠. 아마 이 여인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온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굉장히 값비싼 이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차라리 이거를 땅에다 버렸으니까 이건 끝난 거잖아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훨씬 더 좋은 일에 쓸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이 여인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가룟 유다의 말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래요? 아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말하죠. 돈괴를 맡은 사람. 돈괴를 맡은 사람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12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계 장부에서 돈을 모은 것들을 이 사람이 살살살 훔쳐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하면 자기가 슬쩍 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래버렸던 거죠. 완전 도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 변질이 되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면 가룟 유다는 지금 12제자 중에서 회계일을 맡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 실망을 한 적이 있던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원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혁명적인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자유롭고 이전의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 시절의 영광, 그것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혁명적인 독립투사적인 어떤 전투적 메시아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꿈꿨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천국이라고 그래요. 지상천국을 꿈꿨는데 아니 예수님은 보니까 지상천국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네. 하늘의 천국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해요.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내가 기대할 게 없겠구나. 변질되고 그 다음에 배신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팔았는데 사실은 이때도 돈에 혹해서 돈에 대한 어떤 물질적 탐욕이 강한 자기 때문에 돈에 혹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막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막 그런 상황까지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큰일 났네? 이거 아니네? 그래서 은 30을 도로 들고 가서 야 내가 뭔가 생각이 잘못됐나 봐. 은 30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다시 풀어줘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그 은 30을 그 사람들한테 집어 던지고 나와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최후는 굉장히 씁쓸하고 굉장히 끔찍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배신을 한 가룟 유다가 이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너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죄입니까 대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사실 로마의 그 정치적인 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그냥 하나 더 생겼나 보다 이러고 말지 상관이 없는데, 이 로마 군인들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를 만들어서 왜곡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볼 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볼 때, 이 로마 황제는 곧 당시에 무엇과 다름없었냐면 신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건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선동을 해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반역자다. 이렇게 지금 죄를 몰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반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렇게끔 보이게 만들어서 이 로마 군인들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되는데 작전을 짭니다. 가룟 유다가,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이랑 같이 있고 또 어두운 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슬쩍 다가가서, 나랑 예수님은 친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할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체포해라. 딱 이렇게 작전을 미리 짭니다. 자, 우리 말씀 48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와서 군호를 짰대요. 그러니까 암호, 신호를 미리 짜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가 선생이여 안녕하십니까. 가증스러운 입맞춤이에요.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정말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인사에는 안녕한지 궁금하지도 않겠죠. 지금 배신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여. 그러면서 너가 하려던 일을 해라. 너가 하려던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끔찍한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다녔고 함께 자신에게 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주었던 그 예수님에게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당하는 것보다 이 배신, 이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아프고 오래 갑니다.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황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괴롭다가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좌절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정신이 좀 들면 미움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막 증오가 폭발을 해요. 이게 바로 배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친구요, 너가 하려던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반응하고 계세요. 굉장히 침착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은 아까 설명에 나와 있었지만 군인들이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수십 명 이상의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잡으려면 큰 난리, 소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싸우고 작은 전쟁을 벌이다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반응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시죠. 너가 하려던 일을 해.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지금 붙잡혀지고 묶여지고 있는 와중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흥분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자유함, 당당함,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반면 이때에 어떤 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면서 몹시 흥분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51절과 52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하나. 이 내용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좀 가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조금 약간 그 실수나 어떤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좀 가려주려고 이름을 싹 가려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펴고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대제사장의 종에 때려가지고 그 사람의 귀가 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만 이 사람의 이름을 고발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푼 어떤 연극 같은 거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요한복음에는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 흥분해서 칼을 뽑아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그 귀도 어느 쪽 귀인지까지 자세히 나와요. 오른쪽 귀. 그리고 그 종의 이름까지 나와요.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막 체포하려고 막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그 사람들과 싸우려면 베드로도 품에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이 있었다기보다 당시에 이 상황이 굉장히 뭐 강도도 있을 수 있고 도둑도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싸움에서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칼을 지니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싸워서 말고, 이 사람 이름이 말고죠. 베드로가 이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뭐 귀만 이렇게 자르려고 했겠어요? 사실은 거의 막 죽이려다시피 싸우다 보니까 피하니까 귀가 잘렸겠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과 최고의 힘을 가진 로마 군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차분하고 당당하고 자유함으로 반응을 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리고 몹시 분노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육신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반응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3년 동안을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마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와 예수님은 근본부터 다르니까. 그러나 문맥상 살펴보자면 이 바로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바로 무엇의 차이가 가장 크냐면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성공을 하셨어요. 힘든 순간 가운데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도의 순간 분명히 이제 어두운 때가 오기 때문에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했어요? 잠을 잤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는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었잖아요.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잔이 나에게 너무 힘드니까 가능하면 안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셨던, 어쩌면 육신적인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기도의 성공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게 되었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거죠. 분명히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승리이고 그것이 곧 기쁨이고 그것이 곧 감사이고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선과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이 아픈 질병이나 이 땅에서의 패배,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사람들 간의 배신, 이러한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심지어 예수님은 배신을 넘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오히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된 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보게 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사람은 뭘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도 보지 못하죠. 그럼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육신적인 나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육신적인 행동,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적이 되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죄성 가득한 인간의 그 모습,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와서 오히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더 끌고 있고 오히려 괜한 피해자만 더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그림은 제가 오래전에 그린 그림인데,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때 저를 담당하시던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그림을 하나 부탁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좀 하나 그려달라. 내가 이것을 설교를 좀 할 때 쓰겠다 해서 그때 그 목사님에게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전에 그려드렸던 그림이고, 이 그림을 두고 그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랬던 이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들고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만 이 십자가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 십자가의 색깔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주셨고, 이 사람들이 줄지어서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이 주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신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누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달란트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것으로 맡기세요. 근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믿음, 지혜,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주셨는데 이거를 확 짊어지고 이걸 어떻게 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십자가를 주시면서 능력도 함께 주세요. 믿음도 함께 주세요. 지혜도 함께 주세요. 힘도 함께 주세요. 같이 주시고 감당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내눈으로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앞도 뒤도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예수님처럼 승리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길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잠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정적이지 않게 되고, 충동적이지 않게 되고, 육신적이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 주님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감당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갔던 그 길을, 그 뒤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만 십자가 지고 간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그 길을 같이 가요. 어떻게? 나의 십자가 지고.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아멘.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가장 가슴 아픈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당당하시고요, 차분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너희도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잠을 깨울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정적이지 않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본능에 내가 휩싸이지 않게 되고 충동적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온전히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기도함으로 늘 깨어 주님 주신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힘으로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말씀처럼 주여 아버지, 예수님은 사랑하던 제자였는데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여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주여 아버지, 그러나 또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전혀 다르게 인간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흥분하였고 분노하였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것은 기도의 차이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그 어두운 밤이 올 것을 아시고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큰 능력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았고 주여 마침내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유함으로 사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내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잠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이지 않게, 충동적이지 않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힘으로 나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어 내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 되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 되기를 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